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가슴이 울컥해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온 세월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분주하고 또 여러분들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스케줄들 다 뒤로 하고 오늘 주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1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도 축복하고 오늘 제가 직접 뵙지를 못했는데 우리 편정희 권사님이 그동안 수술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1층에 이렇게 시청각실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치유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요. 이렇게 선포하며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늘 잊지 마세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걸림돌과 디딤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죠. 마틴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This Sprache is das Haus des Seins. 독일어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언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단순한 소통의 도구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 속에 우리의 존재가 그곳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말을 구사하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언어를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사람을 평가할 때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어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참 존재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그 말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우리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파괴됩니다. 또 여러분이 말을 잘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을 잘못하시게 되면 그 말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한치 혀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한치 혀의 중요성에 대한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자락을 먼저 보면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들 경건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하여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 값지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경건한 삶을 귀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의 한치 혀가 제어가 되질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경건이 다 한순간에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말이 경건해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인들은 믿음의 공동체 밖에 살았지만 그런데 일상의 삶의 지혜 속에서 그들이 터득한 것 중에 하나 말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의 말이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데. 이야,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빛도 갚어.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없던 천냥빛도 줄 수 있어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데 보면 무엇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말이에요, 말. 그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은요,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축적된 경험이 있으니까 좋은 일 때문에 저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 힘든 일로 만나는데 특별히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바로 뭐냐면 말에 맞아서 상처를 받아서 시험에 빠진 이제 그런 일들을 주혜정에게 상담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한 가정이 피를 흘리게 만드는구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참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해서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 한마디를 잘하면요 무너진 가정을 세워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잘함으로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제가 군대 입대해 보니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 나온 사람들을요 군대 훈련소에 다 입대시킨 다음에 보니까 말부터 가르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뭐 이제 돌된 아이들도 아니고요. 아니 말을 가르쳐 말을. 왜냐하면 군인은 군인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단학가로 끝나야 돼요. 군인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군인이요 애매한 말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뭐 준비는 됐는데 이동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군인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군인은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가면 간다, 아니면 안 간다. 그런데 애매모호한 말들을 군인이 구사하면요, 여러분 전쟁에 그런 군인들을 데리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군인은 군인의 언어를 해야 돼. 그래서 입대하면은 말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군인은 군인의 노래를 불러야 돼. 그걸 군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군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가 다 외우지 못하면은 또 얼차례도 맞고요. 군인은 군인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 제가 그 이후에 이렇게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거야. 그렇구나. 군인이 군인의 말을 하고 군인이 군인의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말을 하고 성도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말이 크게 두 종류의 말이 있는데 하나는 걸림돌이 되는 말이 있고 디딤돌이 되는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걸림돌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걸림돌, 프로스코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중에도 어떤 말이 있다고요? 걸림돌이 되는 말이 있어.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걸림돌이 되는 말, 어떤 말일까요? 서로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그렇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추는 말, 비난하는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걸림돌이 돼. 여러분, 걸림돌은 뭐예요?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해하는 이런 걸림돌이 되는 말을 구사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 얼마 전이에요. 제 대학에 제자가 인사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어느 그 음식점에 가서 점심을 함께 나눴어요. 주로 이 평일에 점심에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요, 대부분이 남성들은 별로 없고요, 다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간 그 홀에도 이미 6명의 그 여성들이 거기서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요, 소리가 그냥 들려오더라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구나. 근데 좀 들어보니까 얘기들이 뭐 여성교회 얘기도 하고 목장 얘기도 하고 뭐 주방 이야기도 하고 또 어느 권사님 얘기도 하고 어느 장로님 얘기도 하고 심지어 어느 목사님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서 왔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인 줄 이분들은 모르고, 그리고는 말을 하는데 참 열띠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 여성분 6분이요, 한 자리에 식당에 가서 모이면요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여백이 없어. 여백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들이 다 좋은 얘기면 참 제가 은혜 받았을 텐데 보니까 다 안 좋은 얘기들이야.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막 열정이 생기나 보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생기는 열정인지 막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제자 앞에 민망해가지고요, 정말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들어요. 같은 지역에 있는 어느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옆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는지 그분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말이라는 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어디 간다 그래요? 천리 간다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안 계신 그분들에 대해서 6명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했죠. 서로 좋은 얘기 아니라 그랬죠. 좋은 얘기는 절대로 열정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요, 일주일이 지나면요,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그분들에 대해서 한 그 말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 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비밀이야, 비밀이야, 이건 비밀이야. 그 6명이요 흩어집니다. 흩어져가지고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밀이야. 누가 그런 아무개가 지난번에 만났는데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이거는 나와 당신만 알고 있어야 돼. 절대로 말하면 안 돼. 비밀이야. 그러면서 6명이 흩어져서 비밀이야 그러면서 한 명씩만 하면요 갑자기 12명이 되고요. 그 12명이 또 이게 복리효과야. 복리효과. 막 커져요. 막 커져. 근데다 그게 했던 말이 그대로 전달되면 좋은데 자기가 막 덧붙여. 그래가지고 이상한 이야기가 상대방에게 들려오면요, 그
그 사람의 상처는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로 생각을 하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다 불살라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요. 여러분, 이 한치 혀가 온 산야를 다 불태워버릴 수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방화범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산에도 산불이 나기도 하고 공장에도 불이 나고 아파트에도 불이 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방화범들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불 지를 때 뭐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불을 지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성냥불 하나가요 온 산야를 다 태워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도요, 한두 사람이 이 한치 혀를 잘못 제어해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한 달이 되지 않아서 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다 불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이 한치 혀를 제어하지 못해서 말을 잘못해서 걸림돌이 되는 프로스코마의 말을 아내에게 여러분 하면 그 한마디의 말이요, 가슴에 그냥 새겨져가지고 아물지 않고 평생 피를 흘리면서 남편을 원수처럼 생각하며 살 수도 있어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또 남편에게 아내가 한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대로 그냥 남편에게 이 프로스코마, 걸림돌이 되는 말을 그렇게 하면요, 그 말의 상처 때문에요, 가정 불행해집니다. 한순간에 여러분의 가정 무너뜨릴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면서 이게 스피리추얼, 우리가 패밀리로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가족끼리는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좀 허물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남이 알까봐 덮어줘요, 안 덮어줘요? 덮어주고, 또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용서하고 품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여러분,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절대로 허물을 들추면 안 돼. 덮어줘야 돼. 그리고 그 허물 때문에 그 허물이 나의 허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중보해주고 그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서로 그냥 허물을 들추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고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공동체 전체를 불살라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이런 말들은요, 성경은 사탄의 언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언어? 사탄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은 사탄은 누구냐? 사탄에 대한 definition, 정의가 나와요. 사탄은 참소자라고 하는. 참소자라는 게 뭐예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 그래서 관계를 다 파괴해버리는, 이게 사탄이 구사하는 언어예요. 여러분, 이런 언어는 알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이런 언어는 여러분이 평생 사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잠언 지혜 보고죠. 보면 온통 말에 관한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은 입으로 하는 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입술로 짓는 말로 만족을 누린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으니 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혀가 가져다 주는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갚는 거, 이건 비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는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한치 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또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사람들. 이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았냐면요, 여러분, 몽둥이해가지고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그냥 보이는 사람들 다 해하고요, 그리고 딱 뒤돌아서서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남은 몽둥이로 다 해놓고 자기는 뒤끝이 없대. 그 사람들은 지금 몽둥이로 맞아서 피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대. 이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집회소에 보면 사람이 매에 맞으면 자국을 남기지만 말에 맞으면 뼈가 상한대, 뼈가. 그러니까 뼈가 상하니 오장육부는 멀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한치 혀로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고 자나깨나 말조심을 해야 돼요. 말조심. 언어 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말의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은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능한 한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야. 그게 지혜야.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걸림돌 되는 이런 말을 여러분 평생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고 디딤돌이 되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 16장 2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디딤돌이 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이 말이 바로 선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선한 말을 잘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능력,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이 글로벌 시대에.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디딤돌이 되는 이 선한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생명을 살려요. 생명을 살려. 입이 딱 열리면 선한 말을 하네, 저 사람은. 무의식적으로도 선한 말을 해. 의식적으로도 선한 말을 하고. 그 생명을 살려. 무너진 사람,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네. 이야,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디딤돌이 되는 이런 말을 잘하세요. 뼈에 그 사람이 양약이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한약 사고 선물 주지 말고요. 그것보다 그냥 말만 잘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말? 선한 말, 선한 말. 그 선한 말 한마디면요, 용기가 나요. 자존감이 막 세워지고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니까. 내가 누구에게 아무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 4장 29절 보면 이 디딤돌이 되는 말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이 더러운 말이 바로 뭐예요? 이게 프로스코마예요. 걸림돌이 되는 말. 이런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탄의 언어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러나 이 더러운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선한 말이 디딤돌이 되는 말이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말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실 때 누군가에게 이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인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이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변화의 역사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먼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언어들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딤돌이 되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는 배려의 말이라고 합니다. 배려. 믿음은 배려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떨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 내가 한번 서보면, 아, 이런 말이 저분에게는 어떨까? 배려의 말, 상대방을. 여기서부터 모든 디딤돌이 되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면 이해의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긍휼의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용서해요.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아유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의 말, 이게 다 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은 이런 디딤돌이 되는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여자 고등학교, 우리는 유명한 여자 고등학교예요. 거기 장로님이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한번 저를 초청하셔서 이 언어 세미나를 선생님들에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언어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 분들입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말을 잘해야죠.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용기를 주고, 이런 말들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말들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 교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한번 훈련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옆 사람과 함께 자 한번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는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고개를요 요만큼도 돌리질 않아요. 야, 내가 그때 숨이 콱 막히면서요, 야, 이게 대한민국의 그래도 내놓으라는 고등학교인데, 그것도 미션 스쿨인데, 야, 이게 선생님들이 저러고 사시는구나. 그러면 저 선생님들한테 청소년기에 공부를 배우는 저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끔찍하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디딤돌이 되는 말, 배려하는 말, 이해하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자, 한번 지금 성도들 가운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소중한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보세요. 갈릴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니, 웃으면서 이 대화가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게 아주 플런트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막 튀어나와야 돼.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디딤돌이 되는 말이 이 말이 생명을 살리니까 아내에게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남편에게도 좀 이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해. 그 소중한 자녀에게도요, 이 생명을 살리는 디딤돌이 되는 말을 해줘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해줘야 돼. 말은 씨앗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나중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말, 덕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말을 뿌려봐요. 그 결실을 여러분이 다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말을 뿌리고 살면은요, 그 반대의 결실을 여러분이 결국은 거두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한번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만 잘해도요, 전도가 돼요. 말만 잘해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 자랑하고요, 집사님 자랑하고, 권사님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여러분이 말만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요, 전도의 문이 그냥 열리는 거 아닙니까? 말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간혹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도 이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도요,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꿀과 자취는 그 축복의 산지 앞에 자리하게 되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들어와서 딱 둘로 갈라져요.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으로 갈라져요. 뭘로 갈라지냐 기준이? 말로 갈라졌어요. 말로. 다른 걸로 갈라진 게 아니야. 말. 10명은 똑같은 말을 하네. 2명이 또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이 10명이 한 말들이 다 어떤 말이에요? 프로스코마였어요. 다 걸림돌이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뭐 정말 그 꿀과 자취 흐르는 그런 대단한 산지였더라. 그런데 그들 앞에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니 그 산지를 주겠다고 미리 가서 정탐하고 오라 그랬는데 와갖고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을 하니까 말은 전염이 돼요. 그런 말을 백성들에게 다 스피크 아웃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요, 이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 오늘 성경 민수기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나한테 한 말, 내 귀에 들려온 그 말대로 내가 그렇게 할게. 그래 너희가 광야에서 죽는 게 소원이야? 그럼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하리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한 말 그대로 산지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하는데 정말 시기가 날 정도로 칭찬을 해요.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이 백부장이 믿음이 좋았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뭐 늘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 드리고 뭘 엄청난 헌신을 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한 겁니다. 말을. 뭘 잘했어요? 말을 잘한 거야. 어느 날 가버나움에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께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좀 치유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찾아 나온 백부장을 보고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을 치유해 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그 주님의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께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제 수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절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올라 그러면 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냥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야, 말을 잘한 거야. 말을 기가 막히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이스라엘 온 천지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성도의 말을 해야 돼. 사람들 앞에서도 말을 잘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잘해야 돼. 믿음의 말을 해야지. 믿음의 말을. 그럴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살립니다. 마음의 소원도 응답되고요, 기도의 제목도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을 잘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당하시고 찔림당하시고 죽어가면서도요,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고 자기를 향해서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지금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디딤돌이 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이에요. 마지막 그 억울한 고난의 순간에도요, 끝까지 프로스코마, 걸림돌이 되는 말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봅시다. 걸림돌이 되는 말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능력 있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